안녕하십니까. 네. 아, 앉아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청 떨리더라고요. 네, 아, 긴장 안 하는 척 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지금 많이 떨립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께서 앞에서 노지원 권사님 사회 봐주시고 또 우리 성미랑 권사님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은희 권사님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 봉독해 주시니까 저의 긴장감이 20% 낮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5월 첫 주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회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성의 회장님이신 우리 이광선 권사님께서 평신도 설교를 해달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거기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처음에는 언젠가 나도 할 텐데 뭐 하라고 할 때 하는 게 좋지 라는 순종한 마음으로 했는데 시간이 가까울수록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역시 마음의 부담감은 점점 커져가더라고요. 근데 그 부담이라는 게 내가 잘해야지라는 부담보다는 제가 하는 말에 또 제가 전하는 말에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그리고 저를 과대평가하진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 같은 평신도에게 설교를 해라 이런 말은 그냥 집사님의 삶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3남 2녀 중에 넷째입니다. 위로 오빠 둘이 있고요. 그리고 위로 언니 하나, 그리고 아래로 남동생. 그러니까 5남매예요. 굉장히 다복하죠. 자라면서 시끌벅적 시끄럽고 즐겁고 화목하게 자랐을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어린 시절을 제 기억은 늘 외롭고 혼자였다라는 생각 그리고 슬펐던 감정만 제 기억에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였대요. 그런데 저에겐 저희 집이 항상 가난했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늘 싸우셨는데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죄송합니다 아버님 잦은 도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많던 재산들을 계속 줄여가니까 이제 살림을 해야 없는 거죠. 돈이. 집은 같은데 우리 집은 항상 가난해요. 그리고 항상 싸우는 소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의기소침해 있었고 넷째다 보니까 끼어 있잖아요. 제가 위로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남동생이 있으니까 저는 늘 그 투명인간? 약간 그런 취급을 받았고 그리고 그래서인지 저는 극단적으로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감히 제가 여기 앞에서 찬양을 하고 이런 걸 한다는 것을 어렸을 적에는 가히 상상조차도 못할 만큼 옆에 짝꿍하고도 말도 못하고 학교를 초등학교 6학년을 보낸 그런 아주 내성적인 소유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부모님께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부모님에게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 나는 안 해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불평을 하니까 부모님 보시기에는 그냥 성질 못된 딸 그걸로밖에 인식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린 게 드라마를 많이 봤는지 이제 내가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내가 꿈꾸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쓰기는 뭐라고 썼냐면 저의 몸부림은 참으로 치열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정말이에요. 이제 점점 가세가 기울어지니까 이제 엄마의 특단의 조치는 밑에 남동생이 있으니 이 아들은 대학을 보내야 되니 너는 끝이다. 고등학교까지 끝이다. 이러신 거죠. 그래서 안 된다. 포기 못한다. 라는 싸움으로 고3 내내 아마 그 원서 쓰기 한 2-3달 전부터 엄마랑 특히 이제 아버지하고 거의 대화가 없었으니까 그나마 엄마하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쟁한 끝에 일단 학력고사를 치렀습니다. 네, 그래서 고3 시절의 저의 모습은 항상 슬펐고 우울했고 세상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저의 친구가 학력고사를 치르고 나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를 자기 친구 집에 친구 집에 초대를 했어요. 이브날이니 동생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대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친구는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고 찬송과 찬양도 알려줬고 늘 밝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되게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친구 집이 도로변 상가에 굉장히 낮은 상가고 허름한 상가에 가게가 딸렸는데 그 가게가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호프집, 치킨 맥주집 같은 그런 집이었고 들어가 보니 제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천정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가게에 달린 조그만 방이었어요. 저는 되게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자랑이 아닙니다. 절대. 2층 집에 굉장히 넓은 집이었지만 항상 불행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조그만 방에 그렇게 어두컴컴한 불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둡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집에서 제가 그 친구의 학교 생활을 뒤돌아봤을 때 너무나 밝았고 행복한 모습이었거든요. 얘는 나랑 뭐가 다르지? 그럼 아빠가 다정한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가 나랑 다른 점은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에게 평소에 전했던 그 예수님. 그러면 내가 대학을 들어가면 나도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여기 제가 뭐라고 썼냐면 투쟁으로 얻은 대학 입학. 네, 저에게 투쟁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4년을 지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극단적으로 소심했던 제 성격상 종합대학을 다닌다는 것조차도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지? 내가 과연 다닐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과 친구가 목사님 딸인데 어느 날 저보고 자기 동아리에 같이 가자요. 그때 이제 서클이라고 불렀는데 CCC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간 거죠. 가서 이제 거기 계신 간사님께 사형리를 영접받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었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두말 없이 그 사형리를 받아들이고 또 그 사형리 안에 있는 내용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과 너무 단적이긴 하지만 내 죄로 인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멀어졌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것이 아주 단순하지만 처음 대한 거지만 저에겐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제가 19살, 그러니까 만으로는 아마 18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CC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상냥하세요. 그리고 너무 밝게 웃어줬고 무엇보다도 제 목소리에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눈을 맞춰주고 함께 귀 기울여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삶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의 삶은 저의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어요. 말씀드리다시피 4년 동안의 대학 생활은 어쩌면 저에게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이었는데 예수님 한 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죠. 그야말로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살아온 환경은 이렇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누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져서 4년의 대학생활을 보냈지만 사회로 나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 서울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작은 그 학원에 강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대학 졸업 무렵 저희 남편이 여기에 자기 이야기 나오냐고 그랬는데 드디어 말하겠습니다. 네, 졸업할 쯤에 남편과 교제하기 시작했고 남편
취업하면서 둘 다 서울을 하고 자취생활을 하다 보니 부모님들께서 너희 빨리 그냥 결혼해라 라고 하셔서 27, 25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은 채로 결혼했습니다. 네. 대학 때 만난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결혼 후 녹록지 않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 삶 속에 신앙생활 가운데 저는 예수님을 대가를 바라는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그랬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잘못해서 나를 버리신 건가? 그래서 내가 평탄하고 평탄의 대대를 맞나? 갑자기 말이 꼬이네요. 예,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거였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삶의 평탄함을 위해서 미친 듯이 봉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 당시는 미쳤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해야 할 것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 후에 주님이 주실 복을 엄청 기대했죠. 내가 잘 나갈 때는 힘든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저래서 저래 하면서 비난하였고요. 평가하기도 하였고요. 하나님을 잘못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교회인데 그런 것들이 만연한 걸 보고 이거 뭔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불안하고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할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면 더 잘못될 거라는 그런 불안함, 이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톱니바퀴처럼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 이런 모습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러니까 6살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교회를 쭉 섬겼었는데 그 섬기던 교회를 떠났습니다. 전에 우리 배덕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엄청난 독립운동과 같은 일이라고. 네.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저는 체험을 해서 알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 어떤 볼이 닥칠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이 한동안은 떨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치만 한편으로는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떨치고 나왔고 남편은 전혀 생각 없다가 나 교회 나갈 거야 하니까 도대체 이 여자가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리라는 한 거라고 생각될 만큼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때가 아마 남편 사업한 지 한 5, 6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사업이 안 좋아졌어요. 남편이 무심코 던진 말, 네가 교회 옮겨서 일해 라고 그런 말. 근데 저는 그 말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말씀을 깊이 읽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성경하고 관련되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책을 찾다가 집에 꽂아져 있던 책 중에서 찰스 스윈돌의 예수 가장 위대한 생애라는 책을 읽고 이 두려움을 한 방에 정말 한 방에 날릴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사이다 같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가장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저에게 두려운 구절이었습니다. 경고한다. 물질적인 부, 몸의 건강, 순탄한 상황이 당신의 믿음의 분량이나 어쩌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정도에 달려있다는 암시라도 내비치는 가르침은 일체 거부하라. 거짓 목자들이다. 또한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는 일이 자기 책임인 줄 안다. 그리스도가 해주신 일에 감사하여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인 줄 안다. 그들은 선하고 즐겁고 의롭고 너그럽고 신실해지려 애쓴다. 그렇게 열심히 애쓰다 결국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 더 잘하자고 다짐하고 다시 시도하다가 또 실패한다.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낱낱이 까발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와 눈물만으로, 그리고 거짓 목자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의심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 했고 교만의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삶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혼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뒤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두 곳의 교회를 거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또 다른 훈련을 통해 이제 내가 이 교회에 다니다가 아니면 나 끝이야 라는 그런 끝자락의 희망을 갖고 또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온 교회가 우리 언덕교회였습니다. 제가 사설이 많이 길었죠. 오늘 본문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쓰여진 글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였지만 그들은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물을 달라 떡을 달라 하며 하나님께 되들었고 최소한의 의식주만 해결된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라 자신만만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했나요? 40년 동안 광야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지 않았음을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셨지만 신명기 8장 3절과 4절을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있으시죠? 네, 신명기 8장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를 낮추시며, 오늘 제가 이거 제목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이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너 의식주만 해결된다면 정말 나 경외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너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하지만 아니었죠.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 안에는 의라고는 1도 없다라는 자기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떡으로만 산다는 건 떡 안 먹어도 돼 이런 뜻이 아니죠. 네, 우리에게 반드시 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허락하셨죠. 그렇지만 떡으로만 산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은 애굽에서의 삶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는 오직 떡 그것만이 전부인 삶에서 살았었죠. 이제 그 떡 그것만이 전부였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라. 그리고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을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마다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라. 그리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다는 건 무엇일까요? 아, 그래요,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 잘 돌봐주시는 거 알아요. 이렇게 단순히 지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해봐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분인지 알아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구체적인 가르침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제 징계는 제가 네이버에서 징계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함. 또 스포츠에서는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가해지는 처벌, 즉 잘못했을 때 내려지는 벌, 퍼니시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징계는 좀 다릅니다. 우리 신명기에서 나오는 징계 또한 영어 성경을 보면 discipline? 네, 제 발음 맞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 discipline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규율, 훈육을 의미합니다. 같은 의미로 신약에 좀 번거로우시지만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시 신명기로 돌아올 거니까요. 예, 히브리서 펴주시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찾으셨죠? 네. 12장 5절에서 6절인데 제가 중간부터 읽었네요. 네, 거기 기억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네, 바로 여기에서도 징계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바로 규율과 훈육을 의미합니다. 나의 자녀를 훈련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것, 약한 체질을 잘 아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식 사랑 방법, 이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무언가 어긋나고 내 열심히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저는 징계를 그동안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징계는 누구에게 주냐면 12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이 아닙니다. 거기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6절. 6절 다시 보면 징계는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12장 8절에 보면 심지어 징계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생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정말 너무너무 바랬던 겁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어떤 열매일까요? 그 열매를 저는 세상의 물질, 권력, 욕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보여지는 열매라고. 그런데 또 연단 후 찾아오는 탄탄대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였습니다. 말이 막 뒤죽박죽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까지 다시 말씀을 한번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데 6절에서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를 경외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즉 징계의 끝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 박 목사님 설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 하나님께 마땅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 삶이 그 가치를 만들면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가치를 제가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의미는 아마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작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믿음을 제 노력으로 저의 의로 생각했을 때 저는 늘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세상의 떡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지쳐갔고 그 끝은 하나님을 부인하기에 이르는 순간도 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통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셨고 나의 모습, 영적 깊숙한 상태를 낱낱이 다 보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손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끊으셨던 것처럼 제 심령을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제서야
저에겐 참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신실하신 그분에게 저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고, 상황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덕과 함께한 지 벌써 4년이 되어갑니다. 4년 짧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같습니다. 일희일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나 혼자의 길이 아님을 압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울며 부르짖어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웃을 수 있습니다. 조금 달라진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전에 말한 것처럼 남들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무례한 행동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의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제 의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로 발전하며 그들과 나눌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일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올인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아직도 훈련받고 있고 아직도 제 자신의 그 자아 때문에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 계시긴 한 거야 라고 했지만 이젠 그 부분에선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제 입술에서 늘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를 살리시고 십자가의 은혜만이 저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매일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현재 진행형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흘러 넘쳐서 언덕에 또 가득 흘러 넘쳐 그 흘러 넘친 게 이웃에게 계속 흘러 보내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시간이 되면 제가 이거를 꼭 같이 한번 책의 일부분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5분이면 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한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4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날아오른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삶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미신, 수치, 비관, 죄책감, 불안, 염려 등 하루하루를 그분의 선물로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초월하여 살게 해준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하루를 이런 말로 시작할 수 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물론 저는 힘들어 비틀거릴 때도 있고 아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압니다. 주님이 제 삶의 모든 경험을 사용하셔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힘을 점점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압니다. 두 번째, 무시합니다. 무시. 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삶은 우리에게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라서 살라고 놔두지는 않는다. 네, 진리 가운데서 안전을 느끼는 삶을 말한다.
조롱이나 박해당할 두려움 없이 과감히 옳은 길에 서는 삶이다. 풍성한 삶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활짝 피어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모험한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삶은 우리에게 그분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불굴의 믿음으로 과감히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게 해준다. 풍요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것이므로 잃어버릴 걱정이 없다. 우리는 재물을 잃을까봐 염려하는 덫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즉, 풍요를 재물에서 찾지 말라. 네 번째, 내려놓는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삶은 우리의 움켜쥔 손을 풀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한다. 안전과 만족이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돈, 재물, 지위, 심지어 관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 복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낸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이므로 우리가 움켜쥐고 집착할 필요가 없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딱 하나다. 우리의 옛 삶을 새 삶, 곧 주님이 빚으시고 이끄시는 삶으로 바꿀 의향이 있어야 한다. 이 맞바꿈은 결단으로 시작되지만 평생 동안 계속된다. 풍성한 삶은 우리 쪽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그 출발점이 바로 우리가 위로부터 나는 때다. 기도하겠습니다.